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듬뿍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사람은 짐승과도 다른 것이 어쩌면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는요 보답합니다. 짐승도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고 자기를 살려주면요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와서 자기를 구해준, 자기를 위험 가운데서 다시 살려준 것을요 끊임없이 짐승도 여러분 그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인지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사느냐, 보답하며 살지 않느냐의 차이죠. 저도 돌아보면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저도 주변에 제가 받은 은혜,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한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고요. 대학 다닐 때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게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를 항시 옆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혼하게 되고 또 지나오면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며 아이들을 한 명씩 출가시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은혜 제1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마다 보면 그 걸음마다요 내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그때는 이런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줬고 그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일을 돕게 했고 또 그때는 보면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그곳에 가서 만나게 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누가 계셨느냐? 가는 곳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주면서 주변마다 가라 그래 가면 그곳에 돕는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날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게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자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모습에는 옆에는 없지만 항상 누군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셨는데 돌아보니까 내게 도움을 주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쳐 있을 때에 일어나 걸어라 손 내밀어 손잡고 끌어주신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말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내게는 가장 궁극적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죽었다 살아났다. 그의 생명이 그냥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병에 걸렸을 때에 제일 많이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을 늘 기억 속에 떠올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중병에 처해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입니까?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1년 남았습니다. 1년도 기약이 없이 이제 마음껏 드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구경하고 그냥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라는 것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3개월 후일지 알 수 없는 마지막 그 길을 놔두고 하는 말은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날 사람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한다라면 그것은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누구를 찾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자기가 평소에 벽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본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 오늘 말씀 읽은 본문 24절 이 앞전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가 전쟁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와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처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우리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내들입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우리는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분노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이렇게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에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이 거룩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러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이 지금 사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들은 하나같이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신들인 거예요. 그들이 말만 신들이지 그 신들은 악신이었습니다. 악신들을 향하여.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의 신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신으로 같이 비춰지느냐?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비방을 받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어떻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그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지금 열받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주변에 있는 사람,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야 다른 게 없더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계시니 다른 것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모르겠더라, 야 이런 이야기를 만일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요 홀리라고 하는 것 속에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내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야 다른 신들이나 히스기야가 섬기는 신들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더라. 왜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역시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이 땅의 온갖 그 악신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악신들이 그 신들이 어찌 신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느냐라고 하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게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그리낌이 없다라면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돌아봐야 될 일이죠. 아니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대.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내가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오히려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고요, 보디발 장군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요셉이 팔려왔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복받았잖아요. 하물며 그 보디발 장군이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는 당신만은 일어서서 걸으세요.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손잡고 일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는 것 같이 하는 거야. 오늘 말씀 봐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그 거룩한 기독교를 향하여 기독교라고 부를 만큼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신들보다도 더 못하게 비방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에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나서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돌들이 소리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죠. 왜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믿는 자들은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얼마나 비방하느냐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은, 세상의 신들은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거 자기가 깎아서 만들고 자기가 석공이 돌 깨가지고 석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갖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손도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한들, 거기 가서 다리를 만진들, 그가 걸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제 아무리 귀는 이딴 맞게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 그러고 소리를 지른들, 그가 아우 시끄러워 그러고 귀를 막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자기가 손으로 만든 신들처럼 이렇게 비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합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신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롱의 대상이요, 이런 비방의 대상이요, 이런 멸시의 대상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히스기야 선지자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저는 너무도 은혜인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듣고 있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회파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회파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두가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부르짖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실지언데, 여러분 지금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그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여러분 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를 막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들 가운데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이들을 지휘관들을, 대장들을, 용사들을 그냥 한 방에 멸하여 날려 보내버렸더니,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다 자기 스스로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이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천사를 보내시사, 우리 하나님의 천사는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처해져 있는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날마다 오물 풍선을 수백 개씩 보내는데, 그 풍선 속에 여러분 다른 이 생화학 물질을 넣으면 그것이 터지면 어느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야의 전쟁 속에 지금 이 나라가 끊임없이 치닫고 있을 때에, 이때 히스기야 왕처럼 대통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면, 저 국회에서 지금 온갖 전쟁을 다 벌리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사 한 방에 하루아침에 이 말씀대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 국회의장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들 위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뒤에서 쳐들어오는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한 것처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했다라고 이 군대를 다 물려쳤으니까 보잖아요. 이전에 앞에서부터 우리는 열왕기하에서도 봐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이유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웠습니다. 그러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아수르 군대를 다 그냥 자동으로 물리쳐버렸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가 무찌르고 보니까 막상 왕이 되고 그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고 그냥 대단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군대가 그냥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참 멸한 걸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수록요,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들어간지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축복받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뭘 좀 가진 것 같고 뭐가 좀 된 것 같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예수 처음에 믿을 때는 누구 할 것 없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좀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그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그냥 그 마음속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잘 살매 부자가 되매 돈 많이 벌매 높은 자리에 오르매 지위가 높아짐에 뭐합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빨리 망합니다. 또 죽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교만해갖고 내가 해갖고 했지 뭘 하나님이 도우셨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 덩어리가 되면요 안 죽고 싶어도 죽게 돼 있어요. 온갖 것은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 말 속에는 그가 부자가 되매 그가 돈 많이 벌매 그가 축복받으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매 그가 장군이 되매 그가 장관이 되매 그가 국회의원이 되매 주변에 우리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구의원 된 사람들도 많이 보죠. 없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굽신거리고 얼마나 잘하다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잘하다가 그가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범죄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돈 갖고 죄 짓는 일에 쓰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일에 쓰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악법을 만드는 일에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차별금지법이나 만들고 동성애나 찬송하고 그런 것에 나가서 하면 결국은 뭐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분향하는 것은요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찬송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다라고 해서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해서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집사라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렇게 분향하러 히스기야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갖고 하나님 앞에 부딪혀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우리 시쳇말로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잘 믿느냐? 예수 믿을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예수 믿을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가서 분향하러 내가 왕인데 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있음에도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서 제사장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분향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이 따로 있어 분향케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하면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제일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해야 합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17절 말씀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도대체 이 히스기야 왕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 좀 말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말릴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일이냐 말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목사라 해서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섬기기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 주인,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권사님이 돈을 내갖고 교회를 건축했다 해서 권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아사라 제사장이 80명의 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를 뒤를 따라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렇게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이 되고 나면,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온갖 신들의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제사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었잖아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병이 걸린 것도 이렇게 하니까 오죽하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80명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또 이적을 일으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다시 고침을 받게 해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에, 그가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연장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왜 15년을 연장시켜 줬을까요? 반드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치료한 적 내가 3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살려준 이유가 있죠. 왜 15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셨느냐? 그 생명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그 나라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된 날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그 어떤 것도 하나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우상을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제하여 버린 것을 히스기야 왕이 가장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역대하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앞에 있는 30장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을 회복해 하시는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어떤 왕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이 바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 3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 나라에 섬기는 모든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상 덩어리가 있다라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에 우리는 내 집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그 일에 내 가정보다가 더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거룩하게 무너진 곳을 고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일에 더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사는 이 이제는 내 욕심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안목의 정욕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생의 자랑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누리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뜻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듯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나가서 할 때에도 이것을 내 자랑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것이 교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할지언정 그것이 내가 해서 이룬 것처럼 마치 내가 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힘들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군대를 하나님이 누가 물리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물리친 겁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하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요 내 자랑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했더니 무엇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더니라고 하면 결국은 히스기야 왕처럼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왕과 지휘관과 그 모든 용병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멸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며 병든 자가 치료함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요 축복받아요. 내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사업장이 복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자랑할 때에 내가 했더니 말이야 이렇게 했다라고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것 어떻게 여러분이 복받고 건강하고 회복되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랐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말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면요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사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거,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요.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불안과 염려 중에 하나는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가 행여 잘못될까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일주일 동안을 아주 특별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가지만 막상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나온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침에 나왔지만 여러분 저녁에 집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날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야 감사하고 저는 오늘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내일 일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워서 생각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설친 것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면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여겼고요,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고 돌보고 별거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있고, 제 아는 어떤 사람 중에도요, 저처럼 이렇게 병원에 검사하러 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은 친구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은혜 주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내가 똑똑해서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났으니까 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져와 버리지 않았는지,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